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그들과 그들과 함께 함께 계시니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너무나 유명하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례식장에서 설교 많이 했는데 장례식장 단골 설교 본문이 바로 이거죠. 돌아가신 분한테 이제는 눈물도 없고 사망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곳으로 잘 가셨다 하는 거 하면은 이제 자식들 중에 교회나 또 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이 장례식 때는 다 숙연이 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성경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좋은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실제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만큼 또 여러 가지 논란과 이견과 또 오해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에서 산다라고 우리들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을 천당 해가지고 좀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오늘 2절에서 나온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온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9절부터 자세히 묘사를 하죠. 그렇죠? 9절부터 27절까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막 보석이 있고 뭐 이렇게 금이 있고 문이 뭐 12개고 막 그런 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체는 바로 대제사장의 옷과 옛날의 성막 성전과 그리고 예수를 표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보석과 그 화려함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을 표현했잖아요. 계속 계시록에서 그것들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되는 게 뭐냐면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한 부류는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땅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천국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보통적인 관점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특히 교회들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뭐 휴거도 얘기하고 공중에 올라간다고 하고 천국으로 간다고 하고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행위가 그렇게 강조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 택함 그런 게 너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쪽 입장들, 특히 요즘에 한 10년 정도에 가장 많이 이렇게 뜨는 신학자가 톰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톰 라이트도 그렇고 또 어떤 부류의 분들도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 땅에서,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있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사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로 큐리오스가 바로 예수였구나. 그리고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되려면 우리가 나는 죄로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전제예요. 근데 예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27살 때 교회에 처음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와도 몰랐어요. 교회 생활해도 뭔지 몰라요.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개떡같이 하냐.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와서 하다 보니까 예수가 뭐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근데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면서. 아까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뭐 성경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하면서 보면은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선한 게 없구나. 이 세상에 정말 선한 게 없구나. 이 세상은 정말 죄와 사망 투성이구나. 뉴스 들려오는 거 보세요. 정치인들 다 개혁한다고 하지만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저놈이고 다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들과 인간의 개혁은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 이게 죄악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그래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데 유일한 존재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기만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여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무시되는 경향도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경멸합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냐? 어떻게 우리가 올라간다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는 거지. 근데 톰 라이트의 책과 그런 걸 보면요, 지옥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옥도 없다고 얘기하고, 근데 또 뒷부분 가면 지옥은 없는데 지옥은 반드시 필요하대요.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쪽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같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 겁니다. 저희한테 먼저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먼저 우리가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려오고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죄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톰 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 땅만 강조하지 올라가고 소망하는 거는 굉장히 약해요. 근데 여기는 소망하는 것만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뭐 그냥 막 개처럼 벌어지고 정승처럼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육체도 분리하고 영혼도 분리하고. 육체와 영혼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체와 영혼. 저희 교회에도 육체로 부활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육체로 부활을 안 믿는데. 근데 저도 깊이 정말 육체로 부활할까? 부활이 뭘까? 죽은 다음에 뭘까? 그것들을 저도 뭐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저도 보고 연구하고 뭐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은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 이원론적으로 보질 않아요. 육체는 영혼이고 영혼은 육체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를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 1서에서. 근데 그거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신학을 딱 3년밖에 안 했습니다. MDB 과정. 근데 신학 3년 MDB 과정 하면요 어디 담임 목사 못 가요. 가짜라도 박사학위 있어야 돼요. 미국에 가가지고 뭐라도 따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서류를 대요. 근데 제가 보면 신학이라는 거는 과거 18세기, 19세기까지는요 신학자가 과학자였고 철학자였고 그리고 사회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뭐 교육학자 다 신학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학을 한다는 거는 문사철, 문학과 사회와 철학과 철학 안에는 기초과학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학, 가장 기초적인 수학과 물리학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뉴턴이 여러분 목사였던 거 모르시죠? 목사는 아니었지만 신학자였어요. 뉴턴이 쓴 프린키피아 있잖아요. 그게 자연 철학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그 과학자거든요. 수학 도식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러니까 그는 신학자였어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다 신학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서 교재 좀 공부하고요. 내가 신학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엉터리거든요. 신학을 하려면 헬라어,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기초적인 모든 인문학적인 그리고 기초 과학의 소양을 다 밟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문제지만 여러분들도 문제예요. 어느 막 설교를 들으면 야 이게 진짜 목사님 잘하는 설교자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걸 막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의 어떤 균형적인 관점을 하려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분별을. 그래서 뭐 좀 딴 얘기를 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그 참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졌으면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함께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헬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는지 여기서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카이노스. 카이노스라는 게 있고 네오스라는 게 있는데 카이노스는 그 형태가 좀 바뀌지만 질이 좀 달라지고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카이노스는. 근데 네오스는 질과 형태가 모두 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네오스적인 입장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다 사라져야 돼요. 이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해, 달, 별 이런 것도 다 없어져야 돼요. 이 땅 다. 산도 다 없어져야 되고 바다도 없어져야 되고. 근데 카이노스로 보면은 그거는 다 있지만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은 저는 아마 다 없어지지 않을까. 잠실강 롯데타워 있거든요. 네, 롯데타워. 제가 시골지다 보니까 롯데타워 이제 구경하러 잘 가요. 제가. 롯데타워 보면은 그 속초에서 보면 야, 참 잘 만들어 놨다. 밤에는 이제 이렇게 불빛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높으니까 저거 무너지면 여기 다 죽겠다.
그게 재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너지면 재앙이죠. 볼 때는 너무 멋있지만 무너지면 재앙이에요. 계시록엔 이 땅이 다 무너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세 가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에요. 그게 누구는 또 이제 재앙하면 또 요즘 유행하는 문재앙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재앙이 아니라 그냥 완전한 재앙.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인간의 바벨탑들은 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좋은 데를 좀 구경했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좋은 제가 가본 중에 가장 좋은 데는 그 아르헨티나의 그 남쪽 파타고니아라고 있어요. 그 파타고니아 쪽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 쪽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는데 칠레 쪽 또레델파이네라고 거기를 가니까 그림 같더라고요. 그림 같아요. 그림 같은데 제 옆에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보면서 호수와 산을 이렇게 보면 야 정말 그림 같다. 근데 옆에 누가 오냐면 여우 한 마리가 내 옆으로 와요. 여우가.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여우랑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여우는 늑대는 막 이제 사람을 죽이니까 근데 여우는 이게 크진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여우는 좀 뭐 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뭐 이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실 때 흔히 뭐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막 불로 막 다 체질을 바꾸게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불로 이 땅을 다 없애실까? 라고 보니까 야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기서 또 왜 없애 하나님이? 그런 생각도 들고 여우 얘네들 있는데 이것들이 왜 없어질 리는 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구절은 뭐냐면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 11장하고 56장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이사야 11장과 이사야 56장이 이 계시록에 대한 천국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5장을 보세요. 65장. 이사야 65장 보시면요.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라고 나오시죠? 똑같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사야 11장도 한번 보세요.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애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이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을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마지막에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잖아요. 사자가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먹는, 이게 천국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책이 컬러가 좀 이렇게 천국 동산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천년왕국설 중에 전천년설, 그렇죠? 전천년설 중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휴거도 있고 막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이제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모습. 거기서 말하는 천국. 그런데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도 물론 무천년이지만 무천년은 이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금의 현재죠. 현재의 모습이 이 사자가 뭐 양하고 소랑 같이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이 샬롬, 인간의 샬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샬롬이 있잖아요. 샬롬. 팩스 로마나 있죠? 아시죠? 팩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는 힘으로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 힘센 놈이 로마니까 아무도 덤비질 않으니까 평화가 유지되잖아요.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나잖아요. 미국이 가장 세니까. 옛날에 미소 냉전이 있었을 때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팍스 로마나 시대 때 뭐가 가장 융성해졌냐면 기독교가 가장 융성해졌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거기서 피스가 나오는데 팍스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샬롬이잖아요. 샬롬. 우리가 문자 할 때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승리하세요. 뭘 승리하고 뭘 샬롬인지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샬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이 상태, 내 안에 지금 이리도 있고 양도 있고 사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평안한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샬롬이거든요. 그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천안을 갔는데 천안에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 저희 교회도 옛날에도 오셨고 두 분이. 근데 이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미국하고 카나다 쪽에서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돈을 몇백억을 버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예일, 스탠퍼드 뭐 다 거기에서 국제 변호사도 하시고 다 그래요. 남부러울 게 없죠. 예. 그분 사시던 LA 저택 바로 옆에 존 트라볼타가 살아요. 존 트라볼타라고 아시죠? 예. 한국말로 존 트럭의 불타라고. 제가 옛날에 이런 농담 많이 존 트럭의 불타, 뭐 산드라 보도 블록 이런 거 많이 해줬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부러움이 없었던 분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돈 벌어면 뭐하냐 하나님께 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천안에 원래 선산이 있어가지고 천안 거기 갔어요. 지난 오랜만에. 근데 사업을 거기서 하시고 성경 박물관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다 잘못돼가지고 이제 한 거의 10몇 년 전부터는 빚이 옛날에 몇백억이 자산이었는데 빚이 그냥 100억짜리가 넘어간 거예요. 빚이. 그래서 그동안 샬롬이 이제 없으신 거예요. 샬롬이. 예. 그분 그 사모님은 또 순복음교회 서울 순복음교회 출신이셔가지고 우리 조다윗 목사님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 미국 집회 오면 꼭 본인이 픽업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차, 가장 좋은 집이니까 거기 모시고 자기 집이 숙소고 뭐 어디 해외에서 뭐 오시면 누구죠? 로렌 커닝햄인가? 그분이 있어요. 누구죠? 선교단체 뭐 있는데 갑자기 잊어버렸네. 유명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 오면 또 그 집에서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연락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네. 근데 지난주에 가니까 그래도 많이 뭐가 이제 일이 진척되려고. 근데 그 사업이 몇천억 단위가 리조트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컨소시엄으로 건설사 이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지금. 근데 될 것도 같은데 그 사모님이 이제는 그 단국대병원에서 저기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원로에서. 그래서 막 열심히 사모님이 오셨지만 막 두 분이 이제 옷을 딱 입고 오시면 우리 교회가 막 빛이 나요.
그래가지고 생전에 못 보던 옷들을 막 이렇게 입고 오시는 거야. 예. 저런 옷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예. 그랬던 분들인데 이제 거기 봉사하시고 그런 모습 하면서 그 사모님 뭐 만났는데 또 요즘 어떠시냐고 지금은 뭐 너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다고. 진짜 그분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액세서리를 파는 거예요. 그 액세서리를 팔아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어려운 환우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참 그 표정에서 보니까 이게 진짜 샬롬이구나. 아무리 지금도 빚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빚이 있지만 일반인은 감당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이제 샬롬이 있구나. 그 전까지는 너무 막 그때 카톡도 하고 할 때는 너무 힘들다. 너무 막 미치겠다. 우울증에 너무 빠졌다. 그런데 요 몇 달 사이에는 많이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 샬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모습,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더 이상 눈물이나 아픔이나 그런 게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죠. 제가 27살 때 교회로 왔는데 왜 왔겠어요? 예? 교회 같은데 왜 왔겠어요? 제가 교회 오니까 그 목사님이 올 놈이 아닌데? 올 사람이 아닌데 왔다라는 거죠. 예? 우리 권사님이시죠? 예. 권사님께서도 화면으로 볼 때는 참 악하게 생겼는데 예, 무섭게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무섭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니까 선하게 생겼다. 소의 눈을 닮았다. 그런 것처럼 이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저도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카메라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지금 교회가 임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거고 몸은 교회잖아요. 예전에는 우리의 몸과 머리가 다 우리였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잔대로 끌어가지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왕이고 내가 심판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순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기쁨과 샬롬이 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내려와서 막 뭘 바꿔주고 뭐 형상을 바꿔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통치를 머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예요? 성전이 있었던 장소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성전이 있죠? 이게 없어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다.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끝. 교회는 누구예요? 나와 너지요. 나만 교회면 안 돼요. 나와 네가 교회예요. 이 교회로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잘나고 돈도 벌고요. 막 헌금도 많이 냈으면 좋겠어. 지난주 목요일에 가니까 이게 몇천원 공사 이것만 다 하면 내가 뒷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해줄게. 그 회장님이 사실 목사 안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회장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사모님을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뭐 해줄게, 막 이렇게. 됐어요. 이거나 좀 잘하세요, 좀. 공사나 좀. 그러니까 이게 뭘 후원해주고 다 이렇게 하면 참 좋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건강하면. 그런데 없을 수는 없죠. 왜 그렇게 생기느냐? 의인에게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나아야만 고통이 생기는가?
계속 그분이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작든지 어렵든지 뭐 크든지 계속 어려움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직도 모시는 사람들이 있죠? 성전 제사. 막 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막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야곱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교회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환도뼈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부러져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누가 환도뼈를 바꾸겠어요? 그냥 야곱으로 사는 게 낫지? 야곱이 재산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왜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전두환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것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딴 사람들 다 김집사, 이집사 다 잘 되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 저항과 고백까지도 사실 이 과정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욕도 하시고 좀 그러세요.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된다니까요. 그 고백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단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단장, 그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신부고 그 드레스를 입잖아요. 가장 주목을 받잖아요.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주목을 받지 않으면 진짜 안 예쁜 거예요. 진짜 안 예쁜 거. 그러니까 신부가 가장 단장을 받는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이 아니에요. 지금 신랑이 물론 주인공인데 가장 메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를, 신부인 교회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결혼식 비유를 하시고 신부, 니네가 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어야 되는 줄 알아? 니들이 드레스를 안 입어가지고 그래, 인간들아. 그래가지고 니들한테 드레스를 입게 하려고 내가 죽는 거야. 그 드레스는 바로 세마포 속옷이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예식옷이고. 근데 예식옷을 거부하고 끝까지 내가 프라다 이런 거 입고 왔는데 베르사체 입고 왔는데 왜 그지 같은 거 입으라고 그래요? 그 예식에서 그 앞에 예복을 똑같은 예복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네가 입고 온 거 다 벗어. 누더기가 됐든 아니면 좋은 옷이든 다 벗어. 똑같은 옷, 이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싫어요. 나는 내가 좋은 거 입을게요. 누더기지만 내가 이게 편해요. 아니 몸에 딱 맞아요. 이것들은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옷을 입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또 보시면 큰 음성이 나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모습이 다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런 토론들은 별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중요합니다. 장막, 성막을 처음에 졌죠. 그 성막에 질 때, 성막이 딱 있을 때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졌을 때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장면, 열왕기상 8장에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게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너희와 내가 함께 있다. 지금 내가 멀리 있다가 다시 그날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서 내가 함께 있다.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성전은 바로 함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은 늘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뭐냐면 출애굽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탈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게 중심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게 중심입니다. 왜 율법을 주시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그 애굽을 다 부시면서 택한 것은 바로 언약으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내 자손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한 거죠.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애굽에서 막 열심히 애굽의 법칙대로 애굽의 룰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출세하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니 뭐 관심도 없어요.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랬던 사람을 탈출을 못해요. 왜? 애굽의 노예잖아요. 바로의 노예잖아요. 바로의 노예. 근데 하나님이 탈출을 시키잖아요. 안 간다고 하니까 막 하나님이 누군데요? 모세가 백성들이 누구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그게 뭐예요? 막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고상하게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했지만 나야 인마. 나야 인마가 뭐예요? 뭘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때려부신 거예요. 탈출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 둘씩 깎여서야만이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야곱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야곱은 늘 그냥 왜 그냥 아빠는 그냥 에서만 좋아하고 왜 나는 그렇게 싫어하고 그거예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 1장에 얘기해요. 말라기 1장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상태예요. 그게 야곱은 끝까지 이 세상의 에서 영웅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환도뼈를 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조금 깎아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그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에요.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에게 어린애들한테 막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왜 엄마는 나만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라는 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 맨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나는 하나님 거구나.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그게 새 흰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빤 자고 이긴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고백 없이 뭘 개혁해가지고 천국을 만들자고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이죠. 이게 유토피아주의자들이죠.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면 헌 하늘과 헌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땅과 원래 하늘.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바다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땅이라는 것도 나오고 바다라는 것도 나오고 하늘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그런 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 두 가지 의미를 참 많이 둬요. 여러분 누룩을 비유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제 누룩에다가 비유를 해요. 왜냐면 조그만 거에서 이제 커지니까, 겨자씨나 누룩.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조금만 해놓고 막 뻥튀기 하는 거예요. 뻥튀기. 내가 100원 헌금했는데 나 이번에 10만 원 했다. 막, 이 집사 나 이번에 10만 원 했어. 근데 100원 했어.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땅이나 바다는 두 가지입니다. 땅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땅은요,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예요. 언약,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함께 하시는 장소가 땅이에요. 근데 동시에 뭐냐면 이 계시록이 쭉 보시면 나와요. 계시록에. 그래서 뭐 가나안 땅도 여기 땅이고 좋은 의미로, 계시록 8장에 보면요,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땅이라는 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화가 있을 장소래요. 이 땅이 화가 있을 장소. 그리고 9장 20절부터 21절에도 여기에 이제 땅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고, 11장 3절부터 10절에도 이 땅이 이제 심판받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죠.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자가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나와요. 땅. 그러니까 재앙의 장소, 사탄이 쫓긴 장소, 우상과 살인과 도적질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장소가 또한 땅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바다도요, 혼란과 악한 장소로 나와요. 요나서 2장 3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 7장 3절에도 나오고, 특히 이제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괴물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 리워 야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워 야단. 그게 이제 영어 레바이탄이라고 가지고, 토마스 홉스가 국가를 레바이탄이라고 했죠. 괴물이라고 해가지고 국가론에서 리바이탄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이 바다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 그러니까 이 땅이나 바다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예.
이게 뭐야? 물이 바다를 덮었나 보네 그냥. 그런가 보다. 예. 물이 바다 덮은 거죠. 아니 바다가 물인데 뭐 물을 또 어떻게 덮으라는 거예요 또. 그게 뭐냐면요,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장소고 이 용들이 꿈틀거리는 그런 장소예요. 즉 우리 안이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에 뭐가 덮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초막절 행사 때, 원래 초막절 행사 때는 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물을 이제 지금으로 그냥 바가지로 그냥 일렬로 서가지고 막 이렇게 날르는 행사가 있어요. 바가지를 가지고 막 푸는 행사. 그게 이제 기온샘에서부터 푸는 건데 막 일렬로 서가지고 그거를 막 푸는 행사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강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행사를 할 때 그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이 이게 뭐 하는지 모르지? 니들 왜 물을 푸고 있냐 성전에서.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막 찬양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왜 이걸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래. 옛날부터 했대. 해가지고 물을 푸는 행사를 할 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강이다. 네 행위들 하는 것들은 나를 의미하는 거야.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 동쪽 방향에서 물이 막 흘러나가지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가 되고, 그리고 그 바다가 흘러내려가지고 사해까지 가가지고 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덮는다는 건 이 무질서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다들을 예수의 생수의 강이 다 덮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찬양하실 거죠? 우리 교회는 안 돼. 이게 기타 가지고 안 돼. 반주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찬양 하고 싶어도 못해. 베이시스트도 안 오고, 피아노 다 도망가고. 옛날에 피아노 3명을 했는데 3명. 피아노 3명하고 제가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한 형제 기타 치고 막 그랬는데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잘 사나 모르겠어요. 잘 살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상 축복을 합니다. 항상 기도해요. 그 친구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땅이나 바다 속에서 있으니까 고통이나 눈물이 다 있는 거잖아요. 4절을 보세요. 왜 눈물을 그렇게 우리가 흘렸고 아프고 사망하고 애통합니까? 힘드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약육강식 아니에요. 약육강식. 약육강식의 룰 속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약한 자는 서로 잡아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표현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은 이 땅 바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과 바다가 지금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됐지만, 나가보세요. 여기 뭐 유성 가면은 막 이게 라스베가스인지 이게 어딘지, 외국에서 온 분이 여기 보더니 야 라스베가스 내가 3번 갔는데 라스베가스보다 더 맑다 야. 응? 지금 온 세상에 그러죠. 한국이 특히 그래.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한 형제가 하다 이 형제가 참 똑똑한 형제고, 세무사 회계사도 1차도 붙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 기획부동산에 잠시 취직을 해가지고 하는데 세상이 요지경이라 주님이 오셔야겠대. 며칠 출근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세상이 진짜 요지경이고 진짜 악과 죄와 난무하는 세상. 주님이 오셔야겠다고. 내가 왜 여기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리만 앉아있으면 7만원 준대. 목사님도 할 일 없으면 오시라고. 7만원. 아까 통화했어요. 5시에. 목사님 7만원. 야 진짜죠? 앉아만 있으면 7만원 주는데 2주 동안 거래 실적을 못 올리면 이제 나가야 된대요.
20 동안 7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뭐 월급도 없는데 하여튼 일단 심심하면 모시라고. 예, 7만 원을 준대요. 근데 장난이 아니래요. 참 그렇구나. 이 활락가, 한국에는요 곳곳이 다 활락가. 예. 저도 뭐 많이 다닌 편인데 미국은 많이 다니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쾌락의 도구들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보고 저를 보고 이 세상을 봐도 야, 정말 선한 것과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살면 살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망과 아픔과 고통과 또 죄가 사망을 일으키니까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결국 천국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힘이 좋다라고 한 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우리거든요.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보통 명사예요. 사람을 창조했다. 물론 뭐 고유명사로 써도 무방합니다만 사람을 위해서 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했죠. 어지러워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시고 사람이 다시 창조한 그 공동체, 새 피조물이 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장은 새하늘에서는 결국 인간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자 인간의 회복. 저거 인간 같지도 않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개보다 못한 놈, 개 같은 놈, 개보다 더한 놈. 예, 그렇게 욕을 했죠. 뭐가 더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개보다 못한 놈이나 개 같은 놈이나 개보다 더한 놈이나 뭐 그놈이 그놈인데 예. 하여튼 그런 인간인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게 지금 저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교회 안에는 정말 모릅니다. 다 선한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획부동산 같은 데 한번 가봐야 돼요.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 돈 때문에 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뭐 반사기죠. 합법입니다.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지만 그게 사기예요. 사기인데 어떤 사람은 막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을 버는데 뭐 20몇 살짜리가 그렇게 번대요. 뭐 외제차 고급차 타고 다니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아줌마들은 막 2년 전에 해가면 막 전화를 막 하고 막 땅을 뭐 사기로 안 사기로 했다는 둥 막 욕을 하고 막 아수라가 그런 아수라가 없대요. 그게 뭡니까? 지옥의 단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옥의 단편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주세요. 이 사건들을 뉴스 다 지옥의 사건들을 주시는 건데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나도 소망이 없지만 소망 한 분. 나는 정말 죽은 자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미 죽은 자구나. 메시아가 필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그거 고백하게 되면 야, 너 이제 천국이 임했구나.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눈물과 죄와 사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딱 앞에 나온 보라.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보게 하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참소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지나갔으니까 그 새 것을 보라 하고 여기서는 계속 새 하늘, 새 땅, 새 것 새롭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알파와 오메가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알파와 오메가는 다음에
장담해야 될 것 같아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뭐 힌두교나 불교는 이제 윤회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힌두교 그 겐지스강 아시죠? 겐지스강 가장 힌두교 성지 중에 하나가 이제 바라나시라는 곳인데 바라나시 거길 가면 화장을 다 해요. 화장을 하는데 이거 아니고 사람 죽으면 이제 화장하는데 가트라고 그 강가 옆에 그 계단에서 화장을 해요.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거기 뭐 강물 똥물이고. 근데 그 신성한 물이라고 맨날 목욕을 해요. 그 똥물에 닭똥 떠다니고 개똥 떠다니고 막 시체 막 뼈가루 이제 떠다니는데 뼈가루를 뿌리거든요. 겐지스강에다. 그게 젖줄이니까 생명의 젖줄이니까. 근데 그걸 막 태우고 죽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계급이 여러 가지잖아요. 카스트 제도 4계급뿐만 아니라 그 4계급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이 인구의 40%가 넘어요.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대로 그 직업이 그 신분이 대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근데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세계관 자체가 내가 여기 있다가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세계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불공평한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불공평한 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수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저항이나 어떤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뭐 반론을 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죠. 그거를 끊고자 나온 게 불교예요. 윤회를 끊어버리자 하는 게 불교예요. 윤회를 끊는 겁니다. 불교는. 불교가 윤회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개혁하고자 나온 게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런 거예요. 힌두교를 개혁하고자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불교도 윤회적인 개념은 있는데 그거를 열반의 상태로 하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끊어진다. 열반, 닐바나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들은 윤회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지만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분명한 처음과 목적지가 있다라는 세계관이에요. 목적지가. 그 최종의 목적지는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이제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아름다운 건축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제도나 법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된다. 그 목적.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끝 목적. 죽음이죠. 결국은 죽음이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죽음이 아닌 다시 부활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로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그게 되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뭐냐? 너 덜 됐어. 덜 익었어. 너 졸업학점 미달이야. 학점 미달. 계속 F 맞으니까. 계속 F 학점 맞으니까 그거 좀 따고 와 임마. 나머지 공부 좀 하고 와. 그거예요. 우리 봐도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실 때까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하루하루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샬롬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또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성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새하늘과 새 땅임을 오늘 입술로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체험까지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이 세상의 사건들을 볼 때마다 지옥의 단면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택한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 잘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오니 하나님, 이 힘을 우리에게는 공급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마음속에 바다와 땅 같은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수가 부어졌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용인에서 청주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모자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지금까지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경험 가운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알파와 오메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며 그 귀한 고백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다른 저와 우리 나머지 두 분 성도님의 그리고 가정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